산을 옮기고 빚을 해결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9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의 압박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빚의 굴레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빚에 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 더미가 여러분의 말을 전부 듣고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오직 한 가지, 바로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속삭이라거나 생각하라거나 소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 전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빚은 당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며 육신의 기적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믿음은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 중 일부가 아닙니다. 절반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쓸 것입니다. 모든 고지서, 모든 빚, 모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모든 꿈까지도 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산은 말로 움직입니다. 산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산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빚은 하나의 거대한 산입니다. 청구서들은 산과 같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거대한 산입니다. 이 산들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며 불안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말할 때 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내 앞에 산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지서들도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들은 식탁 위에 앉아서 넌 날 갚을 능력이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어두운 밤에는 넌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넌 언제나 이렇게 뒤처져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믿음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를 여는 엔진입니다. 빚이 청산되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산은 움직입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고지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불안은 결코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며 두려움은 당신의 신용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손을 뻗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저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듭니다. 저와 함께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걱정을 거부한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모든 빚을 청산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둔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빚쟁이가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녀에게 거대한 산이었고 가난은 무서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그녀가 기름을 붓자 기름은 기적처럼 불어났습니다. 공급이 흘러넘쳤고 빚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이 기름 한 병을 풍요의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급하심이며 빌립보서 4장 19절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빚에 짓눌려 고통받을 때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공급이 흘러넘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며 그분의 백성이 재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분을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12편 3절은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은 빚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의 언어이며 언약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빚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빚은 믿음의 소리 앞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빚은 언약이 선포될 때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빚의 산은 움직인다. 내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었다. 나의 공급은 가득 찼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반드시 일관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루는 믿고 다음 날은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고백하고 월요일에는 불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밤에는 절망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빚은 완고한 산과 같고 고지서들은 시끄러운 거인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당신을 노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즉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들으셨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불안정한 말은 결핍이 다시 돌아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 꾸준한 고백, 흔들림 없는 일관성은 빛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공급이 계속 흐르게 합니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기를 거부한다.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나의 고백은 견고하다. 나의 믿음은 일관되다. 나의 공급은 흘러넘친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말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주님은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고 믿는 것은 1번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믿는 바를 형성하고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빚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구서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산은 당신의 입에 귀를 기울입니다. 산은 당신의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담긴 고백 때문에 움직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일관되었고 마침내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청산하는 패턴이며 재정적 돌파구를 여는 패턴입니다. 악한 사탄은 만약 당신의 고백을 흔들 수 있다면 당신의 공급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을 빚의 사슬에 계속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넌 평생 빚만 갚다 끝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이 들릴 때 즉시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고 시편 23편 1절을 외치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을 고백하십시오. 산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나는 빌려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내 빚의 산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으라는 것은 꽉 붙들고 절대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지서가 쌓일 때 굳게 잡으십시오. 빚 독촉 전화가 올 때 굳게 잡으십시오.
압박감이 밀려올 때 굳게 잡으십시오. 당신의 고백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나기에 힘을 풀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말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굳게 잡으십시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믿음의 고백은 교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당신의 부엌 식탁에서 해야 합니다. 밤에 불안이 엄습하는 당신의 침실에서 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운전해 가는 당신의 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빈명세서를 보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입을 열어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꾸준하고 일관되며 매일의 고백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당신의 만족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손은 공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핍을 말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빚의 현실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부요를 말하고 공급을 말하고 풍요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한 번 더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생명을 말한다. 나는 풍요를 말한다. 나는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나는 언약의 공급을 말한다. 나의 말이 빚을 청산한다. 나의 고백이 부를 창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빚을 청산하고 감사가 공급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진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평안과 신뢰가 당신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닻이라는 사실입니다. 빚이 청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일시적이거나 깨지기 쉬운 평안이 아닌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안정시키며 공황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평안은 방패이며 신뢰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평안과 신뢰가 다스릴 때 빚의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빚은 종종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내게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두려움. 살아남으려면 빌려야 해 라는 두려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악순환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평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신뢰는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평안을 선택한다. 나는 신뢰 안에서 걷는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고 나는 그 자유를 누린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언약의 평안입니다. 은행 대출에서 오는 평안이나 일시적인 안도감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당신을 다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빚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속박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서 빛에서 자유로우며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고백이 산을 옮기고 감사가 씨앗을 배가시키며 평안이 마음에 다이되고 언약이 공급을 보증하며 천사들이 당신의 말을 집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닻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필요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시리라고 미래형으로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경제가 허락한다면 일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언어이며 믿음의 보증이며 영원한 풍요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빚은 당신이 항상 비어있을 것이라 말하고 두려움은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만 언약은 당신의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단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흘러넘칩니다.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으로부터의 자유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쇠사슬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권세와 담대함, 그리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빚에서 자유롭고 그 자유를 누린다. 나는 흘러넘치는 삶을 산다. 나는 풍요 속에 거한다. 나는 빌려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언약의 부요함 속에서 걷는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심에 찬양합시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심에 찬양합시다. 언약의 공급에 찬양합시다. 넘치는 풍요를 주심에 찬양합시다.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당신의 영혼에 인을 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시는 무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흘러넘치고 번성하며 언약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산은 사라졌고 빚은 청산되었으며 공급은 흐르고 풍요는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 산을 옮기고 빚을 해결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9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의 압박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빚의 굴레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빚에 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 더미가 여러분의 말을 전부 듣고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오직 한 가지,
바로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속삭이라거나 생각하라거나 소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 전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빚은 당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며 육신의 기적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믿음은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 중 일부가 아닙니다. 절반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쓸 것입니다. 모든 고지서, 모든 빚, 모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모든 꿈까지도 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산은 말로 움직입니다. 산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산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빚은 하나의 거대한 산입니다. 청구서들은 산과 같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거대한 산입니다. 이 산들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며 불안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말할 때 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내 앞에 산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지서들도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들은 식탁 위에 앉아서 넌 날 갚을 능력이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어두운 밤에는 넌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넌 언제나 이렇게 뒤처져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믿음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를 여는 엔진입니다. 빚이 청산되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산은 움직입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고지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불안은 결코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며 두려움은 당신의 신용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손을 뻗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저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듭니다. 저와 함께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걱정을 거부한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모든 빚을 청산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둔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빚쟁이가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녀에게 거대한 산이었고 가난은 무서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그녀가 기름을 붓자 기름은 기적처럼 불어났습니다. 공급이 흘러넘쳤고 빚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이 기름 한 병을 풍요의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급하심이며 빌립보서 4장 19절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빚에 짓눌려 고통받을 때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공급이 흘러넘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며 그분의 백성이 재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분을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12편 3절은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은 빚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의 언어이며 언약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빚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빚은 믿음의 소리 앞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빚은 언약이 선포될 때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빚의 산은 움직인다. 내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었다. 나의 공급은 가득 찼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반드시 일관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루는 믿고 다음 날은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고백하고 월요일에는 불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밤에는 절망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빚은 완고한 산과 같고 고지서들은 시끄러운 거인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당신을 노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즉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들으셨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불안정한 말은 결핍이 다시 돌아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 꾸준한 고백,
흔들림 없는 일관성은 빛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공급이 계속 흐르게 합니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기를 거부한다.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나의 고백은 견고하다. 나의 믿음은 일관되다. 나의 공급은 흘러넘친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말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주님은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고 믿는 것은 1번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믿는 바를 형성하고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빚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구서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산은 당신의 입에 귀를 기울입니다. 산은 당신의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담긴 고백 때문에 움직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일관되었고 마침내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청산하는 패턴이며 재정적 돌파구를 여는 패턴입니다. 악한 사탄은 만약 당신의 고백을 흔들 수 있다면 당신의 공급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을 빚의 사슬에 계속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넌 평생 빚만 갚다 끝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이 들릴 때 즉시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고 시편 23편 1절을 외치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을 고백하십시오. 산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나는 빌려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내 빚의 산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으라는 것은 꽉 붙들고 절대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지서가 쌓일 때 굳게 잡으십시오. 빚독촉 전화가 올 때 굳게 잡으십시오. 압박감이 밀려올 때 굳게 잡으십시오. 당신의 고백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나기에 힘을 풀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말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굳게 잡으십시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믿음의 고백은 교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당신의 부엌 식탁에서 해야 합니다. 밤에 불안이 엄습하는 당신의 침실에서 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운전해 가는 당신의 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빈명세서를 보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입을 열어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꾸준하고 일관되며 매일의 고백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당신의 만족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손은 공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핍을 말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빚의 현실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부요를 말하고, 공급을 말하고, 풍요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한 번 더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생명을 말한다. 나는 풍요를 말한다. 나는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나는 언약의 공급을 말한다. 나의 말이 빚을 청산한다. 나의 고백이 부를 창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빚을 청산하고 감사가 공급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진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평안과 신뢰가 당신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닻이라는 사실입니다. 빚이 청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일시적이거나 깨지기 쉬운 평안이 아닌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안정시키며 공황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평안은 방패이며 신뢰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평안과 신뢰가 다스릴 때 빚의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빚은 종종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내게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두려움. 살아남으려면 빌려야 해 라는 두려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악순환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평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신뢰는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평안을 선택한다. 나는 신뢰 안에서 걷는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고 나는 그 자유를 누린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언약의 평안입니다. 은행 대출에서 오는 평안이나 일시적인 안도감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당신을 다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빚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속박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서 빚에서 자유로우며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고백이 산을 옮기고 감사가 씨앗을 배가시키며 평안이 마음에 다이되고 언약이 공급을 보증하며 천사들이 당신의 말을 집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닻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필요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시리라고 미래형으로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경제가 허락한다면 일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언어이며 믿음의 보증이며 영원한 풍요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빚은 당신이 항상 비어있을 것이라 말하고
두려움은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만 언약은 당신의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단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흘러넘칩니다.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으로부터의 자유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쇠사슬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권세와 담대함, 그리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빚에서 자유롭고 그 자유를 누린다. 나는 흘러넘치는 삶을 산다. 나는 풍요 속에 거한다. 나는 빌려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언약의 부요함 속에서 걷는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심에 찬양합시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심에 찬양합시다. 언약의 공급에 찬양합시다. 넘치는 풍요를 주심에 찬양합시다.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당신의 영혼에 인을 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시는 무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흘러넘치고 번성하며 언약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산은 사라졌고 빚은 청산되었으며 공급은 흐르고 풍요는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산을 옮기고 빚을 해결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9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의 압박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빚의 굴레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빚에 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 더미가 여러분의 말을 전부 듣고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오직 한 가지, 바로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속삭이라거나 생각하라거나 소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 전까지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빚은 당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며 육신의 기적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믿음은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 중 일부가 아닙니다. 절반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쓸 것입니다. 모든 고지서, 모든 빚, 모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모든 꿈까지도 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산은 말로 움직입니다. 산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산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빚은 하나의 거대한 산입니다. 청구서들은 산과 같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거대한 산입니다. 이 산들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며 불안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말할 때 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내 앞의 산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지서들도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들은 식탁 위에 앉아서 넌 날 갚을 능력이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어두운 밤에는 넌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넌 언제나 이렇게 뒤처져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믿음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를 여는 엔진입니다. 빚이 청산되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산은 움직입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고지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불안은 결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며 두려움은 당신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손을 뻗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저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듭니다. 저와 함께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걱정을 거부한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모든 빚을 청산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둔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빚쟁이가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녀에게 거대한 산이었고
가난은 무서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그녀가 기름을 붓자 기름은 기적처럼 불어났습니다. 공급이 흘러넘쳤고 빚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이 기름 한 병을 풍요의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급하심이며 빌립보서 4장 19절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빚에 짓눌려 고통받을 때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공급이 흘러넘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되며 그분의 백성이 재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분을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12편 3절은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은 빚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의 언어이며 언약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빚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빚은 믿음의 소리 앞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빚은 언약이 선포될 때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빚의 산은 움직인다. 내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었다. 나의 공급은 가득 찼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반드시 일관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루는 믿고 다음 날은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고백하고 월요일에는 불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밤에는 절망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빚은 완고한 산과 같고 고지서들은 시끄러운 거인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당신을 노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즉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응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들으셨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불안정한 말은 결핍이 다시 돌아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 꾸준한 고백, 흔들림 없는 일관성은 빚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공급이 계속 흐르게 합니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기를 거부한다.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나의 고백은 견고하다. 나의 믿음은 일관되다. 나의 공급은 흘러넘친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말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주님은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고 믿는 것은 1번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믿는 바를 형성하고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빚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구서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산은 당신의 입에 귀를 기울입니다. 산은 당신의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